여러분은 성탄이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분은 평화를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쁨, 또 어떤 분은 선물, 또 어떤 분은 산타 등의 단어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단어들도 성탄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내용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실현을 이룬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I love you, I love you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에 성탄의 진정한 정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사랑을 받긴 했는데 이것을 나누고 확산하는 데는 솔직히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자아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이겠죠. 자신을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전심과 최선을 다하면서도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데는 소극적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소극적 자세를 넘어서서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서 읽었던 칼럼 중에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모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 대법관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의 5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 수상자의 4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포브스에 선정된 400대 부자 가운데에 31%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유대인의 숫자를 가지고 이처럼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을까요? 흔히 많은 분들이 교육열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칼럼에서 소개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선과 기부에 대해서 훈련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는 푸시케라고 하는 작은 상자가 있고 일종의 저금통이죠. 매일 자녀가 돈을 쓰고 남으면 그게 돈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았을 때 좀 큰 상자, 일종의 박스 같은 것인데 그것을 최다카라고 하는데요. 그게 돈을 모았다가 이 돈은 전액을 불우한 이웃과 세상을 위해 사용을 하게 합니다. 이 최다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자선, 자비, 영어로는 charity 그렇게 번역을 주로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말의 의미는 더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57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justice, 정의라고 번역을 했고 혹은 righteousness, 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 구제하는 것, 자선하는 것을 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의 중요한 내용이 사랑을 실천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가 뽑은 50대 기부자 가운데에 38%가 유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찔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열에 있어서는 유대인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IQ도 유대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마 교육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 세계 1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부에 참여하는 퍼센테이지는 어떨까요? 영국의 자선지원단체가 이 자료를 내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139개 국가 가운데에 62등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패하게 된 이라크보다도 낮대요. 이번 미얀마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유대인 성공의 비결,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성공한 이유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학구열, 교육열만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울 줄 알지만 학군에 목숨 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학군에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도 그것이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른 삶을 가르치고 바른 사랑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가 정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신 이 사랑의 실천이 결여된다면 결과적으로 복음은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말씀에 외면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참 귀한 사건이긴 한데, 이와 같은 성탄의 계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또 그것이 더 많이 흘러가서 사랑이 확장되게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탄의 메시지는 희색될 수밖에 없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가슴 속에 부어준 이 사랑을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흘러가게 할 수가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원을 더 확장시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책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웃을 기쁘게 한다. 영어 성경 to please our neighbors, 우리의 이웃을 please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의 뜻은 아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분을 맞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국의 연예인들은 이 청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 인기가 높아지니까.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혹은 felt need를 채워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게 되면 아예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해서 We should help others,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가족도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친척이나 친구나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정의에 하면은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율법사의 질문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율법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기를 좀 더 의롭게 보이려고 질문을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위해 주신 유명한 비유가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벗기고 실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을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케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레위 사람이 왔는데 역시 케어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저급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위험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 상처난 사람의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아픈 부위를 싸매어 준 후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잘 케어하고 돌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질문하셨죠. 당신 생각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일까요? 당연히 선행을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다 나 이웃이에요.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깊은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강도를 만나서 실업이랑 불경기랑 파산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분은 감정적인 강도 만난 분들,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버림받은 매비 관계성의 강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케이스는 사회적 강도를 만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십시오. 갈 데가 없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좌합이 없어요. 이 사회가 혼란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강도 만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 이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주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과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do good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일어서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정말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넘어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좋은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마침내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시는 크리스찬 삶의 과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강도 만난 인생 아니었습니까?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dignity, 존엄성도 빼앗기고 우리의 생명도 빼앗기고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처참하게 쓰러져 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삼위시고 치유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어요.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했어요.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성취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의 원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넓혀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참된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액션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려면은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사랑을 흘러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selfishness, 이기심이에요.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글 번역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했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 작게 기재한 이유는 원문에 그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마도 앞에서 디스커스했던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 대한 것을 15장이 받는다고 보고 문맥상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헬라 원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약자의 범위가 꼭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온 땅 가운데에 강도 만나고 피 흘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들에게 참사랑을 전거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이 self-pleasing life, 이것이 바로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 아닙니까? 무엇을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이기심으로 꽉 차 있어요. 이와 같은 이기심의 장벽이 내 마음을 막고 있으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니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이 장벽, 이 이기심이라는 장벽을 깨뜨릴 때 비로소 상대방의 아픔도 볼 수 있게 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덮고 대신 담당해 줌으로써 사랑의 실천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기심이 있고 저의 마음속에도 이기심의 장벽이 있어요. 이것이 스트롱하면 스트롱한 만큼 상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성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힘들어도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돼요. 미국의 어떤 노인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가족들을 다 침상 곁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부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꼭 알려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길 건너 양복집 주인에게 내가 200불 구워준 돈이 있는데 꼭 받으세요. 부둣간 주인에게 100불 구워준 돈이 있는데 꼭 받으세요. 빵집 주인에게 50불 구워준 게 있는데 꼭 받으세요. 이 말 들은 부인이 참 기뻐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을 했어요. 참 너희 아버지 얼마나 총명하신 분이냐. 돌아가시는 직전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빚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다니. 그러자가 노인이 근데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옆집 사람에게 내가 300불 빚진 게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부인이 얘들아, 너 아버지가 드디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으면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대화가 끊겨지게 되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대다수 이것이에요. 나만 보기 때문에, 나의 만족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의 플레저만 추구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selfishness,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형제도 볼 수가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실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아니한 자아가 있다면,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뜨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고 흘러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면 대가 지불을 감수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이 사랑을 실현하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 삶의 궁극적 모델 한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일평생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셨을까요?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죄악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했어요. 그게 뭘까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비방을 한 몸에 안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비방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단순한 책망이나 블레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모욕과 수치와 아픔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NIV에서는 insult, 모욕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한번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신 고난과 수치가 어떤 차원이었는지, 그런 옷벗김을 당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데 옷벗김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뺨을 두들겨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벌겨벗겨진 상태에서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publicly, 공적으로 쉐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치는
골방에서 나간 수치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이 다 볼 수 있는 언덕 위에서 퍼블릭 쉐임, 그리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의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남편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참고 견디고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랑이 나의 삶이 되려면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 지불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면서 조금 가슴 아파했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의 그 타이틀이 이와 같았어요. 의사 한 명이 없어서 무료 진료소 문을 닫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사실 중앙일보에 났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스토리냐고 봤더니 김유건 박사라고 하는 테네시주의 그 낙스빌에서 사역하시는 의사 선생님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이분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른 자료를 찾아봤더니 원래 이분은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평안북도에 사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6.25 때 아버지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의 부친 되시는 분이 북한에 계실 때 의사였었어요. 그리고 그냥 의사가 아니라 김일성이를 직접 치료까지 해주었던 그런 의사.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부산 보건병원장을 지내셨던 장기례 박사님, 장기례 박사와 절친한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도 그랬고 이분도 그렇고 아주 독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김유건 지금은 이제 박사죠. 이분이 약혼을 할 때 약혼식 주례를 장기례 박사가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선물로 성경책 한 권을 줬는데 그 성경책 안에 이런 글귀를 적어주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사회에 전하십시오. 아버지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앞으로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면 사랑과 평화를 사회에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 말씀이 김유건 그 당시는 형제도 그분의 일평생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원래 암 진단 전문의였다고 하는데요. 테네시주 낙시빌에서 이렇게 의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1993년도에 거기에서 약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지역에 그게 리얼 다치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게 무료 진료소를 설립을 하고 지난 25년 동안 보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저소득층 사람들, 그리고 불체자들, 멕시칸들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연세가 74세가 돼서 내년에 은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광고를 6개월 동안 내었는데 한 명도 어플라이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12월 14일 무료 진료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것입니다. 참 가슴 아파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지원자가 없었을까? 만일 그 조합이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이름 날리는 일이었다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원했을 거예요. 오늘날 내가 축복을 받고 부경화를 누린다고 하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경쟁하면서까지라도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참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한다면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람, 참사랑을 가지고 섬길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선교지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뭐 기술이 뛰어나고 학벌이 뛰어난 분이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 전문가 전략자들이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탄을 맞이하면 성탄은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탄이 선교가 되려면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나가서 일하면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단기 선교를 가시든 장기 선교를 가시든 참 선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이 실천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강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내 안에 굳게 자리 잡고는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돼요. 이거 깨어지지 아니하면 사랑 흘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위한 대가 지불을 각오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랑의 결실도 바르게 맺을 수가 있고 사랑도 실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에 하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본받게 되면 그때 뜻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는데 뜻과 마음과 입술을 하나로 만들어서 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궁극적 방향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기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되는 이유, 그래서 온 땅끝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며 나누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죠.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겠죠. 봉사나 섬김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참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해야 될 바른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크레딧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복음과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의 사실 우리 개신교 목사님은 아닙니다. 신부님이에요. 캐톨릭 신부님이신데 책도 많이 저술하셨고 또 실제로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예일대학 교수였죠. 나중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역임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그 좋은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 예일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자들, 정신장애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셔서 1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책 제목이 되게 됐습니다만은 영어로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원래 이 단어는 헨리 나우인이 처음 쓴 단어는 아닙니다. 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맨 먼저 사용했던 단어. 이 칼 융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상처받은 사람을 잘 위로해 줄 수가 있다. 그 아픔을 아는 자가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온 것이 wounded healer였어요. 근데 헨리 나우인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받으신 상처는 우리 모든 사람이 겪을 상처를 다 대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처는 그분이 다 경험하셨어요. 배신도 당해보셨고 배고픔도 당해보셨고 고독함도 당해보셨고 울기도 하셨고 통곡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상처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경험하신 언디드, 상처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는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과 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대리사장 되신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영어 성경은 He sympathizes us.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상처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다 지불해 주신 그 상처에 대한 대가 때문에 치유받은 존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존재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wounded healer가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돼요. healed healer가 되어야 돼요.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제임스 에머슨 교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게 치유되어야지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 안에 선뿌리가 꽉 차 있는데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 선뿌리가 꽉 차 있으면 여기서 선뿌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상처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치유를 주려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야 돼요. 그래서 heal the healer,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분의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됐어요. 우리 모두는 치유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이와 같은 치유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주의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아직도 상처를 처리하지 못한 분 많이 계세요. 찬양할 때 잠깐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시점에 다시 튀어나오는 내 상처가 있어요. 묵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깊어서 아예 그것에 묶여 사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걸 처리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 사랑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축복이 있어야지 축복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야지 치유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바르게 나누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뿌림을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wounded healer가 아니라 healed healer,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줄 때에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